지난 주에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있다가 4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한번 복습하자면 그 바로를 입양했던 모세를 입양했던 그 바로의 딸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하트셉스트 여왕입니다. 하트셉스트 여왕이고요. 이제 오늘은 투트모스 3세가 그 죽고 난 후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출애굽할 때 바로는 누구냐면 아메노텝 2세였습니다. 예. 그 파워포인트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 누구냐면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때 기간은 1446년입니다. 기원전 1446년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시죠. 강한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 당시에 이집트 문명이 발생이 됐는데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다시피 형성이 됐고 파랗게 보이는 것이 나일 삼각주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고센 지역이 그곳에 있고요. 그곳에서 애굽의 문명이 발전했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군대와 문명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그 애굽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에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애굽 제국이 3,500년, 4,000년 전에 강대했던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가사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만 명이 동원이 돼서 20년 동안 이 피라미드를 건설할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죠. 그러니까 그 바로라고 하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 그 다음 그 파워포인트 보면 아멘호텝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신적인 존재. 특별히 이제 그 애굽은 우상 숭배가 관영했고 다 신교적인 개념인데 저기 보면 황소머리 있죠. 이게 암소인데 하토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 신이 이 바로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다른 또 그 유적을 보면 그 벽화 같은 데 보면 암소의 그 젖을 아멘호텝 2세가 젖을 빨고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신이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그 바로를 먹이는 기르는 모습은 바로 바로가 바로 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상하는 거죠. 개인을 우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신으로부터 왔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컨셉은 어떤 컨셉과 가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성육신 하신 것처럼 어떤 사탄은 이와 같이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단들의 특징 보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고 사람을 믿음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받거나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어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이 모든 것에서는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에서 뭐 강이 흘러가더라도 근원은 뭐 산이 있고 산에 또 바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근원들이 있어요. 근데 또 모든 것이 근원을 거슬러 가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 창조되어 가고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걸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과는 분명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뛰어나신 분인데 사람은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고 사탄의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를 사탄이 다스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바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5장 2절에 이제 모세가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제사하자.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애굽을 떠나겠다는 의미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러냐?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아메노테 미세예요. 근데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갈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모세가 이 강력한 여왕이었던 하트셉 수트의 양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경쟁자가 투투모세 3세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 투투모세 3세의 아들이 아므노텝 2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외삼촌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바로에게 찾아갈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가는 뭐라고 하냐면 5장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하는 거. 바로가 숭배했던 사람은 뭐냐면 여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뭐 태양신, 또 여러 형상들의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신화를 보면 그 신적인 존재가 사람의 형태를 많이 가. 제우스 신이나 뭐 포세이돈이나 또 헤라클레스 보면 다 사람의 모양인데 애굽의 이집트의 그 신을 보면 다 동물이나 곤충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가 하나의 또 그들의 신이 되는데 일단 그들이 만나는 그런 현상들을 다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굽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캐프리 신이라고 있어요. 캐프리 신. 여러분들 이게 벌레잖아요. 곤충인데 쇳덩구리예요. 쇳덩구리인데 그들이 캐프리를 숭배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쇳덩구리는 이렇게 똥을 어떻게 해요? 똥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 태양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사막에서 그 해가 떠서 지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어떤 최고의 신이 이 태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그 쇳덩구리가 그 똥 안에 알을 낳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을 깨고 부화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에서 그 알을 깨면 나오니까 이거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는 이것이 부활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묘지에 저런 그 캐프리라고 하는 신, 쇳덩구리 형상을 놓는 것이 부활에 대한 뭐가 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결국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이런 곤충까지도 자신들의 신이면 애굽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뭐보다 못한 겁니까? 곤충보다 못한 거예요. 곤충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이와 같이 곤충보다도 못한 존재로 비하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을 최고로 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피조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한 나라인 애굽에서 이런 우상을 숭배합니다. 물론 태양신 라도 있고 뭐 호루스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많은 신들을 숭배를 합니다. 뭐 공기의 신, 하늘의 신, 땅의 신, 뭐 보이는 게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어리석음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그 어리석음입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지만 그들은 이와 같이
그 쇳덩구리와 같은 그것을 의지하면서 자기들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신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가인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런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즉 내가 믿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권능을 보이겠다. 하나님이 나의 권능을 보이서 그들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I am who I am. 그것이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고 또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 아도나이, 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요. 그분이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I am who I am 그 이름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난상이냐면 그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워오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벽돌을 구워오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더 어려워진 거예요. 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곡주의 구루터기를 가져다가 그걸로 집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굉장히 고통을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기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 위에 하나님이 손을 펴실 때, 이 손이라고 하는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을 멸하고 난 후에야, 심판하고 난 후에야 이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섬기는 뭐 태양신이나 애굽 나일강의 신이나 뭐 개구리 신이나 황소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목적이 뭐냐면 그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어떤 그들의 삶 속에 인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개인의 가운데 100세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게 하시고, 또 이삭을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또 야곱을 하나님께서 정말 성품 변화되게 하시고, 요셉을 노예에서 총리되게 하셨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온 만방의 애굽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이제 바로에게 이제 찾아가요. 근데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 지팡이를 던져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되냐면, 우리 잘 알죠, 뱀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옛날에 그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랄랄랄라 막 그러다. 랄랄랄라. 이게 뭐냐면 태양신의 이름이 라예요. 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어떻게 그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됩니다. 뱀이 돼요. 근데 그들도 똑같이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행동을 할 때 어떤 뱀을 만들 때 어떤 그 사탄의 역사의 어떤 악한 영의 역사로 어느 정도의 어떤 마술적인 행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왜 뱀이냐고 하면, 이제 이 배경을 보니까 고대 그 애굽에서는요, 땅의 신 게부가 있는데,
뱀의 아버지를 묘사가 되고 갭으로부터 땅의 신으로부터 태어난 신이 이 이시스나 호루스예요. 근데 뱀의 형상을 가진 신으로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섬기는 신의 형상이 이 뱀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는 계부가 뱀의 형상인데 이 그 신에게서 낳은 자녀들도 아까 여기와 같이 이집트의 유적지를 보면 저게 뱀의 형상이 있어요. 뱀의 형상.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뱀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뭐 독사나 그런 종류가 아니라 탄닌인데, 그래서 뱀, 드래곤, 용, 또 씨 몬스터, 바다 괴물로 번역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뱀이었다는 것을 히브리 원어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또 악어도 소백신으로 해서 그들이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코브라 같은 큰 뱀으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만드셨어요. 근데 바로의 술사들이 또 자기들도 뱀의 형상을 만들었을 때 아론의 어떤 지팡이가 그들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적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이의 재앙이 있잖아요. 이 조그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사자도 다스리고 원숭이도 다스리고 코끼리도 다스리지만 이 이와 같은 파리까지도 하나님은 온전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파리 다스릴 수 있어요? 이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를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 내가 주다. 여호와는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는. 한번 그림을 보면 이게 위가 누트라고 하는 그 하늘신이고요. 하늘신이고 땅에 있는 것이 이게 계부입니다. 땅의 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신들이 이렇게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다음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호수아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가라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우리가 불상을 숭배하지 않고 또 우리가 다른 코끼리 신을 숭배하지 않고 원숭이 신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은요, 이 자체가 그냥 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는 더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느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창세기 출애굽 3장 14절에 말씀하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보이세요? 시작. 기약 이르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십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 신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예요. 물론 핵심 신은 9가지 정도가 되는데 한 1000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에 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리석음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애굽의 신을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연구하면 그 당시의 배경과 그들의 다신교 사상과 그 연관하면 그들의 신에 대한 심판이다. 또 하나님 말씀을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뭐에게요?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애굽의 신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민수기 33장 4절에 보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사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애굽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면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10가지 재앙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또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잘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니까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와 그 시나이 목전에서 모세와 아론이요 지팡이들로 하수를 치니, 하수는 나일강입니다. 하수를 치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피로 변했다. 그럼 나일강 하면 굉장히 비옥하잖아요. 아까 그 지도 보여드렸을 때 그 모든 애굽의 이집트의 그 문명은요 다 어디 중심이냐면 나일강 중심으로 형성됐어요. 나일강. 왜냐하면 다 사하라 사막이기 때문에 나일강 중심으로 형성이 됐고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지며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나일강이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일강을요 하피 신이라. 하피 신. 하피. 예? 따라서 해볼까요? 하피. 예, 뭐 이거 크게 뭐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들은 하피 신. 그 신상까지 있어요. 하피 신. 신상까지. 예? 저게 다 찾아낸 겁니다. 자료를 찾고 인터넷을 뒤지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저 신을 찾아냈어요. 별거 아니죠. 예? 근데 그들은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해요. 예?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변하신 것은 그들의 풍류의 근원을 막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비옥하게 하는 근원이 하나님이시지 이런 나일강 자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그 6월부터 10월까지 쫙 범람하게 되면, 범람하고 나면 그 땅에 비옥한 땅을 공급을 하면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져서 이제 추수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물이 넘쳐가지고 삼각주처럼 물이 넘쳐서 비옥한 거기에 양분을 공급하고 땅을 기름지게 만들게 되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을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제암산 같은 데 가면 그 축제할 때 보면 산제를 지내요. 다 산들, 유명한 산들 보고.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가 좀 많았죠. 뭐 산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근데 애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피라고 하는 신을 심판하신다. 자,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인데요. 아론의 팔을 애굽 물두리의 폄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인다. 이게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개구리가 뭐 적당하면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재앙이니까 그것이 막 너무나 많아서 애굽 온 지역에 막 부엌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뭐 애기 잠자는 데도 있으니까 너무나 막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인들한테는 이 개구리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한번 날라면 엄청 많이 나니까 이거 다산의 신. 그러니까 이 개구리를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고 잘 낳는다고 생각하니까 헤케드라고 하는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세히 적어보면 밑에 앉아있는 것이 개구리처럼 생겼죠. 개구리 신이에요. 개구리 신. 그 다음에 또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의 어리석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이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같은 겐지스가 가면 거기서 목욕을 하면 죄를 씻음 받는다고 믿잖아요. 예? 죄를 씻는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겐지스 강을 굉장히 신성시하죠. 지금이 기원 후 2000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피조물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신성한 강이라고 믿고, 이것이 뭐 강의 어머니에서 실적인 우상 숭배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구리를 스스로 숭배하니 애굽 사람들은 뭐보다 못하다? 개구리보다 못해. 신이는 강한 자잖아요. 개구리보다도 못한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이해 제한입니다.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번째 계속 바로가 강팍하게 하니까 땅에 티끌을 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티끌을 모세가 치니까 어떻게 해요? 티끌이 얼마나 흙이 많아요. 흙이 많죠. 모래가 많잖아요. 근데 애굽의 그 모든 모래들이 이가 돼가지고 애굽 사람들 다 가서 괴롭히니까 이거 주체가 안 돼. 그러니까 술객들이 다 손을 들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손이다. 이제 원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러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들에게 땅은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이 뭐냐면 아까 말 개부입니다. 개부예요. 그래서 개부에서 또 자녀를 낳더니 뭐 오시리스, 이시스, 셋 같은 그런 그 신들이 또 나오죠. 땅의 신이다 보니까 뭐 뱀의 형상을 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비옥한 땅이 그들에게 신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흙을 뭘로 만든 거예요? 티끌을, 모래를 이로 만들었으니 그들이 오히려 신이 자신들을 공격한다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계속 이어져 갑니다. 네 번째 재앙이 뭐예요? 파리입니다. 파리예요. 파리가 또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뭐 잠잘 때 파리 몇 마리가 있어도 굉장히 우리가 좀 힘든데 이 파리가 그냥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 중에 뭐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 I am who I am. 주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주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근원이시다. 그분은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이 파리의 재앙은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캐프리. 아까 늦게 오신 분 말씀드린다면 쇳덩구리 신인데 똥을 굴려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신이 그것을 옮겨 다니니까 태양이 막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을 옮기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태양신으로도 숭배를 했고, 똥에 알을 까가지고 알을 까고 쇳덩구리가 나오니까 야, 이건 엄청나다. 부활이다, 부활. 그래서 부활의 신으로 그들이 섬긴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곤충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해서 애굽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질책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곤충을 신으로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실컷 파리를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성경적인 원리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그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 외에 다른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우상이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우상이 올무가 돼서 우리에게 또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생축의 죽음입니다. 생축의 죽음이에요. 생축은 뭐 낙이나 약대, 우양, 뭐 소와 같은 모두 있는 살아있는 가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질로 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저 그림 보여드렸는데 저 소가 애굽에서는 이름을 암소인데요. 하토르라고 해요. 여신입니다. 하토르. 따라서 보니까 하토르. 네. 그 황소의 이름은 뭐냐? 아피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이 이 하토르 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이 황소신을 소신을 만든 거예요. 소의 형상. 아피스토는 하토르 신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 숭배를 한 겁니다. 예? 이것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수호한다. 바로를 수호한다. 뭐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소를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숭배하는. 뭐 지금도 그 인도 같은 데는 또 지금도 소를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에 대한 숭배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좀 많이 있었고 특히 애굽에서 굉장히 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를 숭배하려다가 그날에 3,000명이 죽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우리 자칫하면 이 세상을 따라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독종의 심판이다. 독종이.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9장으로 갑니다. 9장에 보면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돼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쟤는요 원래 이거 바르면은 그 당시에 뭐 의료가 발전하지 않아 상처를 아물게 하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쟤를 뿌렸더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막 독종이 발하는 거예요. 독종이. 자 의미는 뭐냐면 그 독종은 애굽 사람들에게 의술의 신인 이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시스. 아시리스의 아내입니다. 이게 이시스. 또 부활의 그 여신이라고도 하고요. 의술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바로 이시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애굽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신이에요. 뭐 호루스 메이 영상을 간 호루스라든가 이시스 뭐 이런 신들이 굉장히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 고대 애굽의 신화 같은 거 보면 그들이 믿었던 신화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이에요. 우박. 자, 우박은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리니까 우박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막 내려오는데요. 이것은 막 천둥 번개치고 막 우박이 내리는 막 그냥 엄청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모든 채소와 들이나무가 다 어디 꺾이고 죽게 만들죠. 자, 이것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박을 내리고 불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었어요. 막 이 번개로 막 하나님이 또 불로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은 이 하늘 신을 숭배한 누트라고 하는 신. 아까 그 누트라고 하는 그 땅은 개부고요. 위는 누트가 자기를 보호한다고 믿었는데 거기에서 막 그 엄청난 그 뭐가 내립니까? 막 우박이 내리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다 죽어버려요. 뭐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그동안 농사짓던 것이 다 죽게 되는데 바로 누트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뭐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누트입니다. 위에 이렇게 있죠. 위에 이렇게 누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여덟 번째죠. 메뚜기 여덟 번째. 뭐라고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래서 뭐 메뚜기가 지금도 뭐 메뚜기가 막 굉장히 많이 몰려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메뚜기를 내리셨으니 심판으로 내리셨으니 그 우박의 심판을 피한 밀과 나백 그때는 땅 속에서는 피했는데 그것이 이제 올라올 때가 되니까 이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니까 하나도 이제 뭐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동풍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불게 하셨다고 했어요. 동풍으로 메뚜기를 먹고 있어요. 자, 이 폭풍의 신은 바로 세트입니다. 세트. 따라서 해볼까요? 세트. 세트. 얼마 전에 영화 보면 이집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 보면 세트가 오시리스를 죽여요. 실제 그 애굽의 그러니까 그 오시리스의 아들인 호루스가 또 세트를 죽이거든요. 그들 간의 이 신들의 막 전쟁 이야기가 이 신화예요, 신화. 그러니까는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트가 폭풍의 신이고 사막의 신인데 거기에서 뭐 메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는 신이 가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했지만 다 가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자체를 다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는 강파갑니다. 강파가요.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의 심판이에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그랬어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3일 동안 했어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게 있어서는요, 애굽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신은 뭐냐면 이 태양신이에요. 레, 또 아문 레, 라, 뭐 태양신도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 케프리도 있고요. 예? 태양신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입니다. 중요한 신. 그런데 그들은 이 그 태양신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벽화는 실제 그들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 태양신 앞에 어떻게 그들 제사를 지내고 숭배를 한 거예요. 예?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존하는 이 태양신 최고의 신이라고는 레 또 라, 예? 그 신에 대한 하나님 심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나올 때 모세와 바로 앞에 섰을 때 뱀을 만들 때요, 그 제사장들이 그 애굽의 제사장들이 랄랄랄라 한다. 저 그때는 뭐 라가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게 태양신 자신들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랄라.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을 숭배했잖아요. 그 바알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되었던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6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이제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 우리는 잘 알죠. 유월절과 연관됐잖아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아멘호텝 2세 후에 아멘호텝 4세가 즉위하는데 그 차남이었대요. 차남 역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장자는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바로부터 모두 그 애굽의 짐승에까지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로가 그들의 신이었잖아요. 성육신했다고 믿는 호루스 신의 어떤 성육화, 성육신. 그들은 신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바로를 멸하시고 바로의 장자까지 죽게 하면서 바로가 신이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또 애굽을 보호한다고 믿는 오시리스나 이시스 같은 다산과 생명의 신, 모든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짝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항복하고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의 그 어리석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리석어졌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게 되죠. 로마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버러지는 벌레잖아요. 아까 캐프리, 새똥구리, 파리, 어떤 그런 악어, 소백이라고 하는 악어의 그 신도 있어서 형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 시대에도 황제가 자기가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 왜 핍박받았냐면 분향팬데서 그냥 향을 피우고 시저는 로드다 주라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나 주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한 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조금 힘이 있으면 자기가 신처럼 등극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정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종교적으로도.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사람이 교주화가 돼서 자기가 숭배를 받고 자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현재 한국에 있는 현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아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성을 쌓고 그들이 음악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면서 어떤 무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할 때 문명을 만든 것이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 때 가인의 혈족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르의 강팍한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이 최고의 그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투트모세 3세 같은 경우에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바로는요, 이 가나안 지역 한 16번 정도 공격을 할 정도로 그리고 스리아까지 유프라테스 강 그 정도까지 이 아메노트 2세도 굉장히 그 전 세계를 좀 통치할 정도로 강력한 바로 왕이었어요. 그래서 강팍하죠. 그런데 모세가 와서 노예들의 대표가 와서 말하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을 보여주실 때 그 바로의 술객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고 고백했지만 바로는 마음을 강팍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가 마음을 강팍히 한 것이 6번이에요. 스스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한 것이 4번입니다. 자,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강팍히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히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의지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울 왕이 됐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 하나님이 강팍한 대로 놔두고 때가 찼을 때 그 죄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가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든요. 강팍한 것이 마음을 강팍하는 것이 hardening the heart. 마음을 딱딱하게 한다. 마음을 딱딱하게 한다. 마음을 딱딱하게 할 때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강팍하게 여겼을 때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애굽의 그 모든 그 나라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굉장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홍해에서 그 군대까지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들어가고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그 올바른 교리를 따르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과 악한 영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그 사탄의 영이 굉장히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자, 그 10가지 재앙은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관계가 밀접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로 아비월 3, 4월 기간에 14일을 유월절로 지정하시고 그때가 어떻게 해요? 이제 첫 달이 유대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는 뭐냐면 유월절 양의 그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렀더니 그 집에는 재앙이 없었어요.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패스 오버,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넘어간 거예요. 뭘 보고요? 피를 보고.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했죠. 또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12장 보면 언제 잡냐면 여러 가지가 많은 이제 보면 되는데요.
어, 그 어, 6절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즉 10일에 양을 잡았다가 4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14일 동안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도 그냥 내가 그냥 아침에 오늘 스케줄이 바쁘니까 미리 잡아야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질 때. 언제라고요? 해질 때. 이것은 히브리 원어 보면 두 저녁 사이인데요. 그 때는 한 오후 3시 정도라 그래요. 3시에 5시 정도. 3시에서 5시 사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예요. 3시.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은 그 시기가 언제 시기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시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의 길 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뭐 삶아서도 안 되고 날로 먹어서도 안 되고 다 불에 구워야 됐어요. 쓴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어라. 아침에 남은 거 다 태워라. 허리에 띠를 띠르고 시온의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피가 표적이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표적이 될 것이. 그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설주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은데 소용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날 종교화돼 가면 예수님의 피가 아닌 행위로 하나님께 가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유월절 후에 7일간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으로 7일간 지내면서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바로가 즉각적으로 어떻게 빨리 나가라. 이제는 안 되겠다. 두 손 바짝 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더 버텼다가는 이제 나까지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 60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나라를 칠 것인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 은과 폐물과 의복들을 얻어서 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들에게 많은 걸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많은 은혜를 입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약 200만에서 250만 명의 많은 그 민족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을 어떻게 해요? 그 상징했던 유월절에 그 분이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 만찬.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이 잔을 마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이 떡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죽고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주님께서 드시고 새벽에 이제 잡혀 가시게 되고 오후 3시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형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자,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의 의미예요. 대속. 여러분들 대속의 뜻은 뭐냐면 값을 치르다예요. 따라서 다 값을 치르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하고 채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피를 통해서 첫 장자는 다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다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 그 13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거예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면서 어린 양으로 값을 치르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대속하지 않으면 그 몽을 꺾일 것이다.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렵고도 쉬운 말인데요. 모든 13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는 것은 값을 치러서 값을 치르는 왜 그것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대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서 죽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하다.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값을 치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취하십니까? 레위 지파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로 하여금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러나서 숫자가 이스라엘 장자들이 약 200명 넘게 많으니까 5세겔씩 한 사람씩 값을 치르고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값을 치러야 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대속이라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대신 지불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값으로 죄를 위해서 그 값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죄를 속한다. 이제 그 레위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죄를 속하라. 죄를 대속한다.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속한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하나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혹시 나오나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서 살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요. 예? 그리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삶이라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 누가 주냐? 애굽의 그 수많은 신이 주가 아니라 비록 그들이 강대한 나라지만은 피라미드를 짓고 스핑크스를 짓고 그들의 그 신장을 그냥 신전을 웅장하게 졌지만 그러나 비록 그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